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 60장 되어 해가 읽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치단의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저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을 함께 이야기해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가상치전 중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절대적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신 성부께서 한 몸이신 성자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육신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가 이 육신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 육신 가지고는 그대로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육신 가지고 지옥의 고통도 못 당합니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저는 며칠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은혜는 이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열망입니다. 근데 그 열망도 자세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느냐 무슨이죠. 물을 때 이 하와가 어떻게 된가 따먹지 말라 그래 죽을까 하거라. 뭐 신뢰 그래 이 가정부였습니다. 정령준비라는데 죽을까 하거라 그래. 그러니까 사탄이 탁 틈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신뢰를 무너뜨릴 때. 결국 타락의 출발점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게 됩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욥이 여러 가지 어떤 불평과 같이 보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토설기도입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데 한 가지 욥이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알기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에 쓰실 것이라. 나에게 가지고 이것이 썩은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가슴이 두근거리구나. 이 고백들 보면 여러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로부터 왕따 당하고 종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대답하면 믿음이 그래도 견고한 사람들은 믿음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저는 욥이 시험에서 다른 시험과 정말 다른 점을 이야기한다면 자식 죽고 뭐 병세고 그것이 아니라 불러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불러도 대답도 아니 하시고 욥기 속에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수문까지 되어 나오리라. 신뢰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을 안 옮기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옥의 고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버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순간은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솔직히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동등하시다 나오죠. 동등하시다.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지옥의 고통 나가시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기서부터 부활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있죠. 나의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고백을 시편 22편에 합니다. 근데 실제 버림받은 건 아니죠. 근데 버림받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보통은 욥처럼 그래도 다윗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대신 고백하는 거지만 또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엘리 라바 사박다임에 대한 그 연단적 고백임과 동시에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기사를 쭉 모아서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신앙 가운데 제일 큰 것을 들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과 두 번째를 들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를 들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시면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기억에는 실수해서 넘어지기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시고 다윗 그렇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데 이 신뢰도 사랑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고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했던 분, 절대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완벽한 흠도 다윗도 욥도 신뢰하고 사랑했지만 그러나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100은 아닙니다. 99.9는 몰라도 100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히 100으로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1초도 단 1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터졌죠.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면 심장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았잖아요. 심장이 터졌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신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좀 적은 나이에 만나서 어르신 만큼은 안 되지만 참 정말 딱 극한 상황이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요. 아 이제 진짜 소망이 없구나. 아무런 비전이 없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계속 수년간 지속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까지 앞뒤 좌우 다 막히고 정말 며칠만 지속돼도 힘들 것 같은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는데 어느덧 거기 1년이 되고 1년, 2년이 되고 보통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런 경우 안 당해봤는데 간접물쭉 들어보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아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딸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가족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정말 불러도 대답도 안 해하시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잖아요. 이때는 돌리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작은 한 가지가 확정되길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이제 끝났구나. 나의 호흡이 이제 끊어지겠구나. 이제 내 아내, 내 자식들도 소망이 없겠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시잖아요. 지극히 높이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 신뢰를 외면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백부장은 좀 로마의 백부장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떨어졌어요.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의인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 아이고 이제 망한 사람, 이제 끝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정말 영안이 열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메시아 맞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보다 잠시 좀 세상을 시끄럽게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망할 길을 갔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예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쁜 것 주실 때가 있었습니까? 성경적으로나 기독교 역사적으로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때로는 남편에게도 실망할 때도 있고요. 아내에게도 실망할 때도 있고요. 부모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자식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솔직히 담임 목사에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는 보통은 담임 목사는 자기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도 더 있더라고요. 나는 좋은 거 준다고 주는데 나는 좋게 한다고 하는데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결과가 나빠질 때가 더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거 준다고 줬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는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좋은 거 주시지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내 편은 거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느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진짜 내 편은 거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센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 얘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잖아요. 그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목사를 믿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말하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렇게 전하지. 대신 그래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 없고 정말 사랑한다 그것까지 합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잖아요. 배반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족들도 나를 떠났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은 나를 떠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미는 그 자식을 버릴 경우가 생길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진짜 며칠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죽이시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던 예수님,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주일 부활절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한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